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미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함께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은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고 계시죠? 네. 예레미야서가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한참 읽으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숙제하듯이 성경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더라도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깨달으며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숙제하듯이 하지 마세요. 좀 밀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꼼꼼히 읽으시고 잘 읽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 뭘 말하는지 알아야죠. 막 중얼중얼 그냥 빨리 읽고 오늘 3장 못 읽었네 빨리 저녁에 해치우고 자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건 성경 통독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별로 감사하셔야죠. 아멘. 네.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힘이 빠져요. 그죠? 힘이 빠집니다. 도대체 남유다는 언제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회복될 것이며, 도대체 얼마나 두드러 맞아야지 정신을 차릴 것인가. 맞고 또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리 화가 났을까요? 경상도 말 나오면 하나님이 왜 이리 썽이 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썽이 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잖아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뭐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믿어져요. 아직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사는데, 나는 착한 일하고 사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직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에는.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또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자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단순히 우리가 이 한 구절만 그냥 보면은 어때요?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니 시드기야 왕도 믿음이 그래도 요만큼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데 이 문장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 왕의 태도가 어떠한가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의 태도는 어때요? 상당히 불량해요. 일단 먼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완전 명령조로 얘기하죠. 물론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전달하는 건데 되게 불량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애티튜드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애티튜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애티튜드를, 제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애티튜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많이 갖다 바치는 거 소용없어. 조금 갖다 바쳐도 네가 정성을 다하는 걸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애티튜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는 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안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과거에 예루살렘이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사네립을 물리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들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라고는 전혀 없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기다 이 단어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구해주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이 혹시 구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혹시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돼요. 혹시 우리 현수가 잘해요. 혹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안 믿긴다는 거죠. 혹시가 영어로는 뭐냐면 perhaps라는 단어예요. perhaps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안에서의 가능성이 뭐다? 혹시라는 거죠. 이 혹시라는 말에서 이미 시드기야 왕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원하면 기적을 베풀어 자신들을 도와주는 누구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누가 선택한 거예요? 시드기야 자기가 하나님 내가 너 선택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혹시 우리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한번 보자 이건 거예요. 야, 이 태도가 얼마나 불량한 태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하나님도요 자기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설사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일종의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도구는 뭐예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전동 드릴 맨날 차고 다니면서 난 전동 드릴 너무 좋아, 드릉드릉 하면서 자 봐라 하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무거운 거를. 여러분들 집에 전동 드릴 다 어디 있어요? 클로젯 중간에 그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동 드릴 언제 써요? 뭐가 나사가 빠지거나 뭐가 필요한 조립할 때, 여보 전동 드릴 어디 있어? 갖다 쓰는 거죠. 드락드락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드락드락 하는데 드락 하고는 안 움직여. 배터리 갈아도 안 움직이고 안 돼. 그럼 어때요? 갖다 버리죠. 그런 거예요. 도구는 내가 필요하면 쓰는 거고,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필요할 때 기적해 베풀어 주는 사람이야. 안 돼? 기적 안 해줘? 그럼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의 지금 자세가 이런 거죠. 실제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날 때 각 나라마다 신들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뭘 하냐면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요. 누구한테?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이 그 진 나라의 백성들은 다 이긴 나라의 신을 다 섬겨야 되는, 그게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고대 역사를 한번 책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지금 시드기야 왕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전쟁에 이기게 해주고, 눈앞에서 기적 일으켜주고, 눈앞에서 축복받게 해주고, 눈앞에서 복주는 그것만 바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이적과 기사와 뭐 축복받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신약 시대에서도 심지어 오늘날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성경에서 나타났고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비적을 보여줬던 거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이유도 단 한 가지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적과 기적, 귀신을 쫓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설교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뭘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보여줘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이적 보여주세요. 언제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번엔 좀 센 귀신이 좀 나가서 돼지떼 들어가는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 좀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돼지떼 2,000마리 멋있던데 요새는 왜 그런 거 안 일어날까요? 안전뱅이만 좀 일어나지 말고 없던 팔도 뿅 생기게 해주세요. 없던 눈알도 갑자기 좀 생기고, 뻔한 거 말고 자꾸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욕심,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무엇인가요? 바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이적과 기사가 그들의 신앙에 별로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감사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이 사실이 그 어떤 큰 이적보다, 기적보다 가장 큰 이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유, 기적, 이적에 흥분하고 막 그것에 집착합니다. 신유와 기적, 치유, 병 고침, 귀신 축사,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기적하라 그러면 막 나가떨어지고, 막 요즘 뜨는 그 아이돌 같은 무슨 박격 전도자, 뭐 이렇게 카드, 성령의 불카드래, 불카드래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하다가 툭 던지면은 이거 받으면은 받자마자 으악 하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그 사람 한국에서 집회하니까 2만 명이 몰렸대. 2만 명이 몰려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나 복 좀 주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그러한 신유와 이적과 기적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좌지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꾸준히 변함없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실한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은 나에게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오더라도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기적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기적이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자, 전쟁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누가 그래? 자꾸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는 하나님인 거예요.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무기를 주관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치는 바벨론의 주권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인은 삶 속에서 자꾸 뭐 기적, 이적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같이 읽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건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 생각은 이래도 하나님 쪽으로 가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요.
성경이 뭐래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다를까요? 애티튜드. 애티튜드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예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시드기야 왕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왕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비슷해요. 우리가 토요일날 공부했죠. 누구예요? 시드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봤죠.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가 완전 달랐어요. 히스기야 왕도 사네립이 공격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위험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봤지만 랍세게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제는 사네립이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편지를, 그 사네립에 작살내겠다는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5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 지금 죽을 위험, 시드기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어찌 된 겁니까? 좀 나 좀 구원 안 하십니까 지금?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시드기야처럼 뭐 혹시 뭐 구해 줄라나 뭐 이랬어요?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무소부지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약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이들도 지금 뭔 시리즈냐면 치유, 이적 시리즈를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계속 그 치유와 이적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반복해서 메모라이즈 하게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애들께 물어요. 얘들아,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의 목적이 뭐니? 목적이 뭐야? 오늘 현수한테 내가 물었는데요. 처음에는 갸우뚱하더니 나중에는 기억해요. Jesus is Son of God. Jesus is Messiah. 예수님이 기적 이적 보여주셨던 이유는 딱 그 이유 하나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애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 어른 돼서 성경 들어도요,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뭐 치유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성경 볼 때는 커서 그렇지, 예수님이 복 주시고 예수님이 기적 주시고 이런 거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할렐루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만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적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적이자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개차반이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죽을 고비를 한 4-5번 넘겼어요. 어렸을 때도 교통사고 심하게 나본 적도 있고, 높은 데서 떨어진 적도 있고, 정말 죽을 고비를 한 5-6번 교통사고 나서 차를 폐차를 몇 번을 시키고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네요. 살아서 지금 목사가 돼 있네. 이래 복음을 증거하고 있네요. 제가 뭘 더 바랄까요?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 받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다 받으면 뭐합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주님 부르셔 가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면 안 돼요. 지금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고, 지금 죽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예배 드릴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 이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이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무슨 축복 더 바래요? 더 무슨 복을 바래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내 사랑하는 성도와 기쁨으로 사랑하러 갈 수 있다면 이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당연한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매일매일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죠. 눈 뜨면 일하러 가야 되고, 저녁 되면 집에 와 또 자야 되고, 눈 뜨면 또 일하러 가야 되고, 그 세월을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 없이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2000년, 3000년이 넘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무슨 기적을 맛보고 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요즘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사는 게 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혼자 살면서 빨래하고 밥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 혼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게 기적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제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붙여주셨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요 제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도 시끄러워하고 뭐 그냥 주일날 보면 그냥 그리고 뭐 예배 때 가고 뭐 일주일에 3번 겨우 보고 뭐 이렇게 집사님 저 신방 가려고 했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뭐 그냥 뭐 예의상 뭐 그러잖아요. 아마 저는 한 2개월도 못 버텼을 거예요. 맨날 밤마다 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여기는 제가 갈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 난 떠났을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떠났을 거예요. 아이고 덧적 없다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특별한 이적 기적 같은 건 없었는데 그냥 늘 만나면 좋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챙겨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 성도님들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고, 가게 찾아가면 기쁨으로 맞이하고, 일하시는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도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기적 바래요? 뭔 그런 축복 바래요? 그냥 내 남편 건강하고 내 자식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작은 직장, 작은 사업도 주셔서 그걸 통해서 또 열심히 벌어서 교회 헌신하고 또 가족과 살고 이웃과 나누고, 그런 소소한 삶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꾸 큰 거 바라면 안 돼요. 기복주의가 그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바라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주니까 자꾸 떠나가잖아요. 아, 여기 복 별로 안 주네, 저 딴 데 가면 복 좀 많이 준다는데 그 복 많이 주는데 찾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축복 주고 기적을 베풀어주는 도구로서의 신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에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천국을 살고 있어요. 요즘 저는 천국을 살고 있어요. 1시간 20분 졸면서 운전하면서 목요일에 가도 행복하고, 거기서도 기쁘고, 주일날 여러분 만날 생각하면 기쁘고, 제가 설교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막 눈만 뜨면 설교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설교 쓰면서도 막 행복해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겠지, 기쁘겠지, 막 혼자 신나게 막 써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통역하시는 분 제 설교 원고 보시면요, 저는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글자로 다 써요. 어제도 새벽 1시 반까지 아이들 설교 영어 번역해 가면서 2시까지 설교를 준비했어요. 피곤하죠, 자고 싶은데도. 근데 이게 혹시 늦잠 자가지고 내일 아침에 급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영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만약에 곤욕이고 그게 힘든 일이었으면 벌써 때려쳤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저한테 기쁨이고 저에겐 그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변화돼 가고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변화돼 가고 있고, 혼자 떨어져서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가족이 아닌 여러분들을 내 가족으로 품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삶의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 만들어 가십시오. 다른 기적 말고요, 그냥 삶의 그 소소한, 지치고 반복된 삶 속에서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어떨 땐 짜증도 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감사하네. 우리 아들 안 아프네, 우리 자식 안 아프네, 내 남편 안 아프네, 그래도 사업 잘 돌아가네,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네.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신료와 이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